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대림절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4번의 대림절 예배 끝에 오늘 이제 대림절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기쁨으로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마지막 예배 또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전산이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도 이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무엇으로 기다리기? 네, 믿음으로 기다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뭔가 약간 여기 홀이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나와서 들어주시고 좀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의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문장을 함께 읽어보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이들은 모두 자라 어른이 된다. 딱 한 명만 빼고 말이다. 여러분, 이 문장 어떤 문장일까요? 하하, 맞아요. 이 문장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근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익숙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팬, 피터팬이라고 하는 책의 첫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문장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문장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너무 유명한 책인데 바로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의 첫 시작, 첫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함께 봐봅시다. 시작. 네,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책의 첫 시작,
첫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이러한 책들의 첫 문장으로 설교를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나 읽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책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책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각자가 다 저마다의 시작, 저마다의 첫 문장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문장, 책이 시작되는 그 첫 문장, 딱 한 문장만 우리가 놓고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펼쳐질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아, 이 책의 첫 문장이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구나, 이 첫 문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로 오늘 벌써 이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는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산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 오늘 그 시작을요,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율동 연습하지 마시고요, 설교 시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리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그 동네에 이제 막 16살 혹은 17살 정도가 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청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제 막 고등학생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는 나이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요즘 말로 하면 썸이라는 걸 타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이제 그 사랑을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고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불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몇 살부터였게요? 12살부터였다고 합니다. 12살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다들 시집장가를 일찍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요, 지금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짧기도 했고, 짧았기도 했고요, 뭐랄까요, 이 가족 중심의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일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결혼을 워낙에 빨리 하다 보니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녀가 2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그냥 노총각, 그냥 노처녀라고 불리는 수준을 넘어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뭐 20살 혹은 뭐 30살을 넘겼는데도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 저주받은 사람 여기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앞으로 서로가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확인을 했으니 이 둘이 결혼을 결심했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가 어르신들께 상견례 인사도 하고요, 뭐 주변에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기도 하면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변인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는데, 같이 살지도 않던 상태였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문화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제가 봤을 땐 문화가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결혼 전에 뭐 아이가 생겼다는 게 막 요즘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아무리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 막 개방적이 되었다, 뭐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요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변하고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2023년도 지금보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요셉, 그 요셉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라도 한다면 마리아는요 이 당시에 성경 율법에 따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매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요셉의 마음,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오는 왠지 모를 배신감,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 사랑하는 여인의 임신 소식은 정말로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전사님이 봐도 정말 멋있는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제가 괜찮은 남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꽤나 높아요. 아무나 괜찮은 남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요셉은 정말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더 중요했어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마리아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혼자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요셉은요, 마리아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그녀가, 사랑하는 여인이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결혼을, 조용히 이 모든 일을 다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이 잠을 잤는데 요셉의 꿈속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갑자기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의 뱃속에 생긴 아이는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것은 마리아가 어떠한 나쁜 사건이나 어떠한 나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전도사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떻게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다 거짓말입니다. 또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하도 교회에서 하도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기적이 있다고 치자. 그런 기적이 있다고 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니어십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요셉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믿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도 않는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에, 전도사님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지어요. 그 결과 그 믿음으로 인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특권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식,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팀 켈러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이 말처럼 오늘 말씀 속의 요셉은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 채 스스로에게 괜찮아 최면을 걸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서한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연약한 사람이기에 걱정도 되고 두려웠겠죠. 실제로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 이제 고작 17살 정도가 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꿈속에 매번 나타난 것도 아니고, 꿈속에 한 번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의해 생긴 아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서 믿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 사실이 요셉에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믿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느냐? 무엇 때문이었느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은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는요, 요셉에게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는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언자, 즉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요셉에게 덧붙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수천 년 전 시대였던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다 꺼주세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단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요셉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은 큰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었던 요셉, 아는 것을 넘어서 믿었던 요셉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 아기 예수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오늘 설교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책의 첫 문장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 책의 결말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일 앞에
성경은 왜 한 여인의 임신을,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가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기 힘든 성령에 의한 임신 사건의 이야기를 넣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요셉이요,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요, 이 이야기는 그저 어떤 한 여인의 치명적인 스캔들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그 말을 믿지 않았으면요,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아멘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아멘입니까? 그저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아멘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을 내뱉은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이 말씀 앞에 아멘을 고백하고 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너는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너는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냐? 혹 어떤 사람들은 네가 믿는다는 그 예수에 대한 증거를 나한테 가져와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난하고 여러분들에 대해 날카롭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속 요셉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참 진리이자 참 사실인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어느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10월달 한 달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모든 메시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순간, 그 신뢰의 순간은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지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요셉의 믿음.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요,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물론 선생님들과도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요, 그 마리아의 믿음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 여러분, 요셉의 믿음, 요셉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대림절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탄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과 도전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 그날을 그저 습관처럼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그저 우리들만의 즐거운 날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정말로 나부터 기뻐하며 우리부터 기뻐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참지 못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